서 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합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내가 어디로 가느냐 물은즉 내게 대답하되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그 장광을 보고자 하노라 할 때에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다른 천사가 나와서 그를 맞으며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으므로 그것이 성곽 없는 졸락과 같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곽이 되며 그 가운데에서 영광이 되리라. 아멘. 같이 서로 환영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축복하며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제가 헌금하신 분들 잠깐 읽겠습니다. 세 달을 허락하신 주님 감사드리며 오직 주님만을 소망합니다. 박지영 집사님 가정에서 감사하셨고 김승년 집사님, 장성은 전도사님 가정에서 12월 첫날 첫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 또 저희 가정에서 12월 한 달 끝까지 충성하는 2014년이 되게 하소서. 동지연 집사님 12월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12월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수연 자매도 한 몇 주 또 한 2주 이렇게 여행 갔다가 이렇게 건강하게 돌아오셔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스가랴서는 11월 첫째 주에 제가 말씀을 나눠서 여러분들 한 달 지났기 때문에 그동안 감사에 대한 설교와 또 마가복음 말씀을 나누면서 혹시 또 여러분들 기억하시겠지만은 마음을 조금 리마인드 해드리면은 스가랴서는 학계 선지자와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성전 건축을 위해서 사역했던 선지자로서 학계 선지자는 학계는 2장밖에 없는데 스가랴 선지자는 14장까지 이렇게 길게 나이는 비록 어렸지만은 그러면서 학계 선지자는 이 성전 건축에 직접적인 예언을 했지만은 스가랴 선지자는 성전 건축을 상징화해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스가랴서입니다. 구성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장의 서론에서 이 회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 다음에 6장까지 8가지의 환상이 나오고 7장, 8장에서는 2가지의 그 메시지가 회복에 대한 메시지, 금식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9장부터 14장까지는 경고의 2가지 경고에 대한 메시지가 이렇게 나오면서 구성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몇 주 전에 보셨듯이 맨 처음 나온 이 환상은 화석류 사이에 홍마를 타고 서신 분 예수님을 상징한다고 그랬죠. 화석류와 같이 메마르고 아무 볼품없는 그런 속에서도 우리 메시아로 임재하신 그분 때문에 이 화석류가 새롭게 소성되고 부흥하는 그런 환상을 첫 번째 환상으로 보여주셨고 두 번째 환상은 네 뿔, 유다를 방해하는 네 뿔, 그 방해하는 뿔이 있는 반면에 그 네 뿔을 제거하기 위해서 네 그 공장을 스미스를 보내셔서 그 네 뿔을 제거하시는
이스라엘을 해치고 힘들게 하고 방해하는 그들을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셨고, 오늘은 세 번째 환상으로 청량줄을 잡고 선 분의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계시, 그러면 계시 그럴 때 계시는 무슨 특별한 사람만 받고 그런 게 아니라, 계시가 다른 게 아니고 이게 감춰진 것을 뚜껑을 연다, uncovered, 그런 뜻이 있습니다. uncovered, 감춰진 것을 드러낸다, 뚜껑을 연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서 감춰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약속을 오늘 우리에게도 또 드러내시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래서 오늘 그것들을 조금 찾아보고 확인하고, 그 약속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선포된 그 약속 가운데 우리는 뭘 해야 될 것인지 하는 것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에 보시면은 맨 처음에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기로. 청량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이 청량줄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하실 때 건축하는 분들이 측량하는 겁니다. 1장 16절에 보면은 먹줄이라고 하는 단어로 나왔습니다. 먹줄이라고도 하고 청량줄이라고도 하고, 그런데 원어나 영어 성경에서는 그냥 measuring line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measuring line. 그래서 재는 겁니다. 청량하는 길이를 재고. 그래서 청량줄을 잡은 분이 예루살렘을 청량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길이와 폭을 청량하시는 그런 그 환상이 지금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였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성전 건축이 그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16년 동안 중단됐습니다. 근데 중단된 이유가 몇 가지 있는데 그것을 좀 간추려 보면 한 세 가지로, 그들이 물질적으로 제대로 헌신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자기들은 잘 먹고 정착해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성전 건축하는데 그 안 돼 있어요. 물질적으로 헌신이 안 돼 있어요. 두 번째는 마음이 하나가 안 돼 있어요. 우리가 이런 속에서 무슨 성전 건축해서 무슨 필요가 있냐, 성전을 꼭 건축해야 되냐 하면서 자기들끼리 한 마음이 안 돼 있어요. 세 번째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와서 우리도 성전 건축하는데 끼워달라고 그랬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이것은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온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권리다. 당신들은 안 된다. 그럴 때 이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처받고 그 성전 건축을 방해합니다. 이런 요인들 때문에 성전 건축이 14년 동안 중단됐어요. 중단됐다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의 환상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심으로 4년 만에 우리가 아는 대로 스룹바벨 성전이 완성됩니다. 오늘 이 세 번째 환상 속에서 주시는 말씀은, 핵심은 그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반드시 재건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너희들에게 지금 이러이러한 이유들이 있고 너희들이 준비가 안 됐지만은 이 성전은 반드시 재건된다. 그것과 플러스 오늘 우리가 1장 1절부터 5절까지만 읽었지만은 6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은 1절부터 5절까지의 환상을 설명해 주는 말씀인데, 마지막 부분 10절, 11절, 12절, 13절에 가면은 그 하나님 나라의 크기와 규모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성전이 반드시, 물론 4절, 5절에서도 그 말씀을 하시는데, 성전이 반드시 다시 재건된다, 건축된다. 너희들이 나서지 않아도 건축된다. 그런데 그 규모와 크기가 어떠한 것을 이 환상 속에서, 세 번째 이 환상 속에서 말씀해 주고 계셔요. 이 환상은 스룹바벨 성전이 4년 뒤에 완성되는 그것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것도 있지만은, 또 현대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생겨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과 소원과 계획을 말씀하고 계시기도 해요. 그리고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장차 하늘나라에 가서 새 땅과 새 하늘을 보면서 이루어갈 천국의 교회, 요한계시록 21장에 나오는 그 교회, 그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의미를, 그런 생각을 하시면서 오늘 한번 이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맨 처음 1절부터 보시면은 이 스가랴 선지자가 나오고 청량줄을 잡은 자가 나오고
다른 천사가 나오고 또 그 소년이라고 하는 단어가 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을 잘 아이덴티파이를 해야지 이 부분을 잘 해석할 수가 있어요. 내가 또 눈을 들어본 즉, 스가랴 선지자는 설명할 필요가 없고요. 한 사람이 청량줄을 그 손에 잡았다. 이 청량줄을 손에 잡았다. 이것은 모든 학자들이 이것은 오실 메시아, 하나님께서 눈으로 보여주실 다가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런 환상으로 모든 학자들이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왜 그 메시아로 오실 그 환상으로 나타난 메시아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스가랴가 말을 그렇게 하고 있느냐? 2절에 보니까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것은 두 가지로 해석을 합니다. 그 스가랴가 보기에 메시아로 인식할 수 없을 정도로 초라한 모습이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고, 이 스가랴가 아무리 환상이지만은 메시아로 보여진 청량줄을 잡은 그분에게 네가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말할 수가 불손하게 있느냐, 이것은 우리말에만 존댓말이 있지 영어나 원어에는 존댓말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해석상의 실수일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기서 청량줄을 잡은 자, 이분은 메시아. 그 다음에 다른 천사가 나옵니다. 3절에 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나가매, 내게 말하는 천사는 지금 1절에 나오는 청량줄을 손에 잡은 그분을 말씀하고 있고요. 다른 천사는 여러 천사 중에 하나님께서 심부름꾼으로 쓰시는 천사예요. 그런데 그 다른 천사도 메시아로 나타나신 청량줄을 잡은 그분에게 이야기하기를 4절에 너는 달려가서 그 소년을, 이 말이 어떻게 메시아로 나타나신 그분에게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스가랴가 2절에 그렇게 이야기했듯이 이 또 다른 천사가 청량줄을 잡은 메시아로 상징되는 이분에게 이 말하는 것도 해석상의 실수로, 아니면은 그 나타난 모습이 너무 초라하고 메시아라고 하기에는 인정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었기 때문에 이런 두 가지 이유로 그 부분을 해석을 합니다. 우리 그 청량줄을 잡았다, 에스겔서 40장 3절에 보면은 청량하는 삼줄과 장대를 가진 자, 놋같이 빛난 사람, 에스겔서 40장 3절에도 나타나실 메시아를 상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은 청량줄을 잡았다,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도 해요. 하나님의 공의.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은, 오늘 핵심적인 말씀은 이 4절과 5절에 있습니다.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르되 너는 달려가서, 다른 천사가 이 청량줄을 잡은 메시아로 나타나신 이 분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그 소년에게 고하여, 그 소년이 누구냐면은 여기선 스가랴 선지자를 가리킵니다. 그 소년에게 고하여, 소년으로 여길 만큼 스가랴 선지자는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계시를 보고 예언을 시작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소년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예루살렘에 사람이 거하리니 그 가운데 사람과 육축이 많음으로 그것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예루살렘에요, 성전을 건축하는데 예루살렘이 다시 사람들이 모여들고 사는데 성벽이 없는 예루살렘 성이 된다. 이 말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제가 묵상해 보면서 여러 가지 것을 의미해요. 여러분, 그 당시 모든 성읍들은 무엇이 있었습니까? 성벽이 있었어요. 성벽을 쌓고 성곽을 쌓고 성문을 쌓고 성문에 빗장을 지르고 파수꾼을 세우고, 이 성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맨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보호한다. 그래서 그 성곽 안에 사람들이 몇만 명 겨우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 안에 살 때는 어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보호된다 하는 그런 느낌이 있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스가랴에게 보인 환상은 그 성곽을 어떻게 하라는 거죠? 성곽 없는 성읍을 이루라, 그 이야기. 그 사람들이
높은 성벽을 쌓을 때 그 성벽에서 안전함을 느꼈을 겁니다. 시큐리티를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느꼈던 그 시큐리티를 다 허물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 성벽은 뭘 상징합니까? 시큐리티도 상징하지만은 이 단절되는 거, 다른 사람과 담을 쌓는 거, 미움과 전쟁과 증오와 불통과 높이 담장을 쌓으면 쌓을수록 어떻습니까? 성곽을 높이면 높을수록 그 성곽 안에 있는 사람의 마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겁니다. 두렵다는 겁니다. 우리 한국에서 옛날 보셨잖아요. 좋은 집을, 큰 집을 지어놓고 담에다가 담을 쌓고 그 위에다가 시멘트 위에다가 깨진 병조각을 막 또 박아놓고 쇠창살을 또 박아놓고 막 그 안에 개를 기르고, 이게 뭘 상징합니까? 불안하다는 거죠. 불안하다. 두렵다는 거죠. 두렵다는 거.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허물라는 거죠. 그 성곽 없는 도성을 만드시겠다. 다른 말로 하면은 너희의 모든 인간적인 시큐리티, 너희의 방어막을 내려놓으라. 두 번째 제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요, 다림줄을, 청량줄을 잡은 그분이 예루살렘을 청량하여 길이와 넓이를 재시려고 오셨는데, 성곽 없는 그 성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성은 기껏 성벽을 쌓아봐야 한 1만 명, 2만 명 살 수 있는 그런 사이즈밖에 안 되는데, 성벽을 없는 성읍을 이루자.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또 한 가지, 두 번째로 생각해 본 것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규모와 사이즈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것과 엄청 다르다 그거죠. 성벽으로 쌓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이즈가 아니다 그거죠. 계산해서 따져서 숫자로 세워가지고 할 그런 수준이 아니라 성벽으로 가둘 수 없는 그런, 오늘 그 4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많은 육축과 사람이 있는 그런, 사람이 너무 많고 그들이 기르는 짐승이 너무 많아서 성으로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벽이 필요 없다는 거죠. 성벽이 필요 없어요. 또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본 것은 그겁니다. 성벽을 쌓으면 어떻습니까? 성문을 통해서만 들어와야 돼요. 거기서 검문하고 검색하고. 그런데 성벽이 없는 성읍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누구나 다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그곳.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 주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누구든지 다 같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는 그곳. 교회가 문턱이 낮아야 된다 그러잖아요. 낮은 것이 문제가 아니라 문턱 자체가 없어야 돼. 누구든지 아무나 자유로이 드나들 수 있는 그곳. 그리고 교회는, 우리는 세상의 어떤 다른 것으로, 학이나 재물이나 명예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로 우리의 성곽을 쌓아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들만 모입니다 하는 이런 데가 아니잖아요. 그 성벽을 다 허물라는 거죠. 너희들이 의지하고 너희들이 자랑하고 너희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그것들을 다 하나님께서는 내려놓으라 그거죠. 교회의 본질이 이겁니다. 교회의 본질은 성곽을, 내 성을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각 목사의 어떤 개인의 어떤 뭘 쌓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걸 다 허물라는 거죠. 그리고 놀라운 말씀은 5절에 보니까, 자, 그러면 다 노출됐습니다. 다 무방비 상태입니다.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다 죽느냐? 그게 아니라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 사면에서 무엇이 되며? 불성곽이 되며. 영어로는요 5절에 내가라는 단어가 히브리 원문에는 2번 나와요. 내가 I will be a wall of fire. I will be the glory of her in mist. 그랬어요. I will be, 내가 영광이 되고, I will be the wall of fire. 그냥 성이 아니라요, 그냥 성벽이 아니라 여러분 불성벽이 된다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쌓았던 것 모든 것 다 내려놓으면 내가 너희들의, 여러분
일반 성벽이 아니라 불성벽은 불은 가까이 가지도 못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불로 다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방패가 돼 주시겠다고 너희들이 하는 건 다 내려놓으라. 내려놓으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갈 때 뭘 가지고 간 게 있었습니까? 무슨 식량이 있었습니까? 무기가 있었습니까? 훈련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들은 정말 광야에서 그대로 다 노출돼 있었어요. 자기들이 의지하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로 메추라기로 공급하셔서 그들을 인도해 내셨잖아요. 그들이 무슨 홍해를 갈랐습니까? 그들이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땅을 팠습니까?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들이 의지했던 것, 그들이 시큐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다 안전판을 내려놨더니 하나님께서 친히 그들의 불벽이 되셔서 불성벽이 되셔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안위하시고 인도하시고 공급하셨어요. 열왕기상 6장에 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과 아람 군대가 싸우는데 아람 군대는 엄청난 사람들,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기병대가 있고 이스라엘은 무기로 따져서 게임이 안 돼요. 그런데 전쟁을 하면은 맨날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아람 왕이 화가 났습니다. 도대체 왜 우리가 이렇게 지느냐 그랬더니 신하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은 누가 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다. 우리는 무기를 가지고 싸우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우리의 전략과 움직임을 다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줘가지고 싸움하기 전에 먼저 그들이 다 준비하고 있어서 우리가 맨날 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람 왕이 그러면은 문제는 그거구나. 누구만 없이 하면 돼요? 엘리사만 없이 하면 되고 엘리사가 어디가 있는가 확인해 보라. 그랬더니 스파이를 보냈더니 스파이들이 왔어요. 와가지고 지금 엘리사는 도단이라고 하는 성에 있는데 지금 빨리 가서 도단성을 포위하면은 엘리사를 죽일 수 있어요. 아람 왕이 명령해서 군대가 총출동을 해가지고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엘리사의 사원 게하시는 막 펄펄 뛰고 겁이 나가지고 난리 났는데 엘리사는 꿈쩍하지 않아요. 왜 꿈쩍하지 않았어요? 열왕기 6장에 보니까 그 도단성을 포위하고 있는 아람 군대보다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의 천사들의 군대가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사는 근데 막 그 사원은 막 어쩔 줄 몰라 안절부절을 못하는 거야. 하나님께 엘리사가 기도해서 내 종의 눈도 띄어서 내 눈에 보인 것과 같이 저 종의 눈에도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성벽이 되시고 불병거가 되신 이 사실을 보게 하셔서 기도했더니 그 종의 눈이 띄어서 그걸 본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결국 그 아람 군대가 어떻게 됐습니까? 다 소경이 되어서 싸움도 해보지도 못하고 그들은 다 포로가 됐어요. 포로가 됐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불성벽이 된다. 불성곽이 된다. 그리고 내가 내 영광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두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우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속에 떠나는 것. 그거 아무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무슨 별의별 하기를 하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벌고 놀라운 일들을 이뤘다고 할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관이 안 되면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냥 한순간에 구름일 뿐이에요. 연기일 뿐이에요. 안개일 뿐이에요. 우리가 고난을 받고 힘들고 어렵고 그래도 그 속에서 어려운 중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게 우리의 기쁨이고 그게 우리의 축복이고 그게 우리의 특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성벽을 다 없이 하셔도 그 영광을 그곳에 드러내시겠다는 거죠. 할렐루야. 얼마나 이게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막 확신, 하나님께서 확약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5절에 내가 너희들의 불성벽이 되면 내가 너희들의 영광이 되는데 무엇이 너희에게 더 필요한 것이 있겠느냐? 다 청량줄을 잡은 자가 청량을 하시는데 성벽을 짓기 위해서 청량을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이즈를 청량하시기 위해서 이 청량줄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이외에 스스로 내 성벽을 쌓고 내 성곽을 쌓고 내 안전판을 쌓아서 남편이, 아내가, 자식이, 물질이
건강이 내 시큐리티로 있는 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를 않으세요. 그 내가 시큐리티로 생각한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내 것이 아니고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있지만은 없는 것과 같이 여기면서 다 내려놓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 불성벽이 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신다는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 왕이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골리앗을 향해서 나갈 때 뭐라고 이야기하고 나갔습니까?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너에게 가노라. 멋있어요. 너무 멋있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뭐죠? 물맷돌을 돌리면서 가서 한 방에 골리앗을 딱 넘어뜨리잖아요. 너무 통쾌하잖아요. 너무 통쾌하잖아요.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다윗이 무슨 물맷돌의 명수라고 그 골리앗 앞에 가서 그걸 돌려가지고 딱 던진다고 그 골리앗 이마에 가서 딱 맞겠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하도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이게 막 겁없이 나가니까 하나님도 놀라셔가지고 저 던지는 돌이 저 골리앗에 안 맞으면 다윗이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아들이 상하겠다.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 맞히게 하신 것이지 다윗이 솜씨가 좋아가지고 그랬겠어요? 그런데 다윗이 보세요. 정말 이 중요한 구절이 나옵니다. 사울 왕에게 쫓겨다녀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쫓겨다니다가 노비라고 하는데 배가 며칠 동안 고파가지고 허기져가지고 노비라고 하는데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 가가지고 먹을 것이 없냐,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고 하나님 성전에 바쳤던 진설뼈밖에 없다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여자를 며칠 동안 가까이 안 했으면 먹어도 괜찮다 그래서 먹지 않습니까? 우리가 거기까지는 잘 알지 않아요? 그게 이제 사무엘상 21장인데요. 사무엘상 21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21장 그렇게 해서 떡을 얻어먹었어요. 피곤한 중에 배고픈 가운데 이 사무엘상 21장 이걸 떡을 얻어먹었으면은 다윗이 제정신이 들고 정신이 혼미했다가 힘을 내 가지고 영적으로 성령 충만해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말씀이 열왕기상 사무엘상 죄송해요. 왜 왔다 갔다. 사무엘상 21장 그러면은 그 다음 말씀이 21장 8절에 보면은 제대로 이게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을 해야 될 건데 아히멜렉에게 떡을 얻어먹고 나서 그 다음에 8절 한번 보십시오. 사울이 다른 옷을 입어 변장하고 두 사람과 함께 21장 8절인데 제가 잘못 21장 8절 보시면은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없냐고 물어봅니까?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병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그러니까 제사장 그 9절 보십시오. 아히멜렉 제사장이 가로되 네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의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위에 있으니 네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고 여기는 그 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다윗이 가로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여러분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말인지 잘 모르시죠? 제가 아까 골리앗을 향해 갈 때 다윗이 뭐라고 갔다고요? 너는 칼과 단창을 의지하여 내게 오리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해서 너에게 간다. 저렇게 멋있게 고백을 해요. 아무것도 의지하지 않아요. 사울 왕이 칼을 줬어요? 갑옷을 줬어요? 입어보니까 걸리적거렸어요? 그래서 칼도 필요 없다 갑옷도 필요 없다 다 내려놨던 다윗 소년 아닙니까? 그런데 도망다니다가 고난 가운데 처하니까 믿음이 떨어져가지고 아니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어. 이렇게 다니면 안 되겠어. 무엇이 필요하다는 겁니까? 아니 골리앗을 향해 갈 때 그 물맷돌 실력은 지금 뭐 없어졌습니까? 그 믿음이 지금 없어져가지고 뭐라고 그럽니까? 지금 칼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이제 먹을 거 먹었는데 혹시 칼 같은 거 무기 같은 거 없어요? 내가 사울 거짓말까지 해가면서 사울왕에 급하게 오면서 뭘 안 챙겨왔습니다. 우리가 이럴 때가 있다 그거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는 정말 할렐루야 정말 아무것도 없이도 그냥 믿음만 가지고 살 것 같이 광야에 내팽개쳐져도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런 아무 곳에 떨어져도 그냥 다 살 것 같이, 그러다가도 어느 한순간에 믿음이 떨어지면 내가 막 의지할 것을 막 찾는다는 거죠. 오늘 다윗과 같이 아히멜렉 제사장에 뭐 무기가 없어요? 뭐 칼 없어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가 믿음으로 죽였던 그 골리앗의 칼, 그걸 또 챙겨가지고 갑니다.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고 믿음 없는 일이었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10절 바로 가면은 아기스 왕에게 넘어가가지고 아기스 왕에게 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부끄러운 꼴을 합니다. 미친 채 하고. 9절하고 10절이 다윗의 실수는요, 간음의 실수가 아니라 사실 다윗의 삶 속에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 실수가 있었어요. 오늘 이 사무엘상 21장 보십시오. 자기가 그렇게 의지했던 여호와의 이름을 팽개치고 무기를 의지하고 들고 나가면서 바로 10절에 보세요. 아기스 왕에게 가면서 그에게 부끄러운 꼴을 당하지 않습니까? 부끄러운 꼴을. 오늘 우리가 세상 사람들 쫓아서 정말 세상적으로 나의 어떤 방패막을 세우고 나의 성벽을 내 스스로 세우고 나의 경험과 나의 학식과 나의 학위와 모든 것들을 쌓아가려고 할 때 그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거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그게 의미가 있는 건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시큐리티가 아니다 그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을 잃으면 뭐 얼마를 잃는 거고, 명예를 잃으면 뭐 얼마를 잃는 거고, 건강을 잃은 것은 다 전부를 잃는 거다. 오늘 우리는요, 건강을 잃은 게 전부를 잃은 게 아니라 믿음을 잃으면 우리는 전부를 잃은 거예요. 아멘.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아무리 건강이 있고 물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뭐 한국에서 요즘 부끄러운 꼴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잖아요. 얼마나 허망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아무 상관없는 것들 국가적으로 망신하고 있잖아요. 오늘 우리가 정말 그 허망한 것들을 의지하지 않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벽을 다 내려놔라, 성벽을 다 허물어라. 성벽 없는 촌락, 성곽 없는 촌락. 1937년도에 발표됐던 시딸타라고 하는, 시딸타, 성체라고 하는 영어 단어죠. 시딸타, 옛날에 시딸타라고 하는 영화도 나왔는데 그 내용이 좀 소설하고 달라요. 이 시딸타라고 하는 소설은 닥터 크로닌이라고 하는 의사가 쓴 소설인데 그 내용이 뭐냐면은 그런 내용입니다. 자기가 의사니까 의과대학을 간 청년이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의과대학을 어려이 졸업하고 인턴 이제 과정을 마치고 그러면서 정말 돈을 많이 벌 수 있고 도시에서 개업할 수 있는데 그는 탄광촌으로 가서 광부들이 그 석탄 가루를 마셔가면서 노동하는 속에 광부들이 폐결핵을 많이 앓는 그것을 조사하고 연구하고 그 사람들을 치료해 주려고 많은 명예와 돈을 포기하고 탄광촌으로 가서 그 광부들을 치료하면서 보고서를 써요. 연구 그 논문을 써요. 그래서 그 학회지에다가 논문을 발표하는데 그게 막 폐결핵에 대한 굉장한 센세이션을 일으키면서 또 더군다나 이렇게 명문 대학을 나온 이 사람이 그런 명예를 버리고 저렇게 탄광촌에 가서 이런 고생을 사람들의 막 칭찬과 이 인정 막 명예 막 이게 막 계속 올라가는 거죠. 주인공 앤드류는 그때 깜빡한 거죠. 자기 친구들 보니까 부자들 몇몇만 치료해도 자기 한 달 번 봉급보다 더 많이 돈을 펑펑 버는데 나는 이 탄광촌에서 저 새까만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들과 이 무슨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건가 막 그런 회의가 갑자기 들면서 이 친구도 드디어 명예를 쫓기 시작하고 돈을 쫓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탄광촌을 등지고 그런데 그 옆에 훌륭한 자기 아내를 두었어요. 크리스틴이라고 하는 아내. 아내가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얼마를 지내다가 그 크리스틴이 남편에게 도전합니다. 여보, 당신이 처음 의과대학을 갔을 때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정말 사람들을 치료하려고 할 때는 돈 보지 않았지 않느냐. 어떻게 해서 당신이 이렇게 변질될 수 있느냐. 나는 이 큰 집
저 많은 돈 아무 의미가 없다. 나에게는 당신이 옛날 모습으로 다시 돌아와 주는 것이 나의 소원이다. 훌륭한 아내 크리스틴이 그렇게 고백하면서 남편에게 도전하는데, 남편이 결국은 그 도전 속에서 다시 옛날로 돌아오는데 크리스틴은 버스에 치여서 사고로 죽고 말아요. 이제 그런 내용의 이야기가 그 시달타라고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요, 어떤 선한 마음을, 초심을 가지고 시작을 했다가도 세상이 하도 사탄이 정말 교활하니까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의 눈을 빼앗아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편하게 살고 좀 그렇게 살고 싶은 유혹을 받다가 한순간 다윗과 같이 칼이 어딨냐, 무기가 어딨냐,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의지하려고 찾는 그런 어리석음이 우리 속에 생길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오늘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왜 성전 공사가 시작하자마자 중단됐습니까? 자기들에게 충분한 이유가 있어요. 물질적으로 헌신이 안 됐어요. 방해꾼이 있어요. 마음이 하나가 안 됐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희들 지금도 그런 이유들이 계속해서 존재하지만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내가 한다. 너희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라. 내가 청량하고 내가 회복시키고 너희들이 하면은 너희 수준의 그런 정도밖에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하시겠다 그거죠. 오늘 우리 교회도요, 우리 자신들도 하나님 계획과 의도 앞에 우리의 성벽을 허물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이즈로, 하나님의 크기로 우리를 축복하고 그 섭리를 이루어 가시면서 그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아야 돼요. 성벽을 쌓지 말아야 돼요.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은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신앙생활이 별거 아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내 안에 하나님을 일하지 못하게 방해하는 방해거리를 찾아서 그 방해거리를 제거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러면은 그 방해거리만 제거되면 나머지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게 신앙생활이 아닐까.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요, 선교사님들하고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제가 인터내셔널 처치에서 설교할 때도 그런 이야기를 몇 번 우리 국제적으로 모인 그 친구들에게 이야기를 했고, 보통 모이면은 300명, 350여 명 정도 이렇게 모이거든요. 제가 한국 선교사님들 7, 80명 모이면서 같이 교제하면서도 그분들에게 늘 그 이야기, 선교사님들은요, 이 일반 분들하고 좀 기질이 틀려요. 굉장히 뜨거운 분들이에요. 굉장히 적극적이고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선교지로 가신 거 아니에요? 가만히 있지를 못하고 그래서 선교지에 와가지고도요, 가만히 있지 못하고 막 뭘 일을 만들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은 막 이상한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설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일은 야단치는 일이에요, 주로. 가만히 이렇게 지켜보다가 그 중에서 순수하게 진정하게 이렇게 정말 하나님이 시키셔서 하는 분들도 계시지만은 대부분 보면은 자기 의 때문에 막 돈 수십만 불 끌어다가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해가지고 설치고 다니는데 나중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지가 다 가리고 있고 막 다른 사람과 관계는 다 틀어져 있고. 내가 그래서 너 설치지 말아라. 너 좀 가만히 있어서 기도 좀 하고. 오늘 우리가요, 하나님은요, 선교의 주체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셔요. 우리 신앙의 성숙도 하나님이 하셔요. 내가 뭐 성경 공부하고 내가 뭘 좀 하고 내가 뭐 열심히 해서 뭐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도록 내 자신을 살펴보며 정말 그 방해거리들, 장애물들을 제거하는 거, 성벽을 무너뜨리는 거. 우리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지금 메시아로 상징되는 청량줄을 잡은 분이 성곽 없는 촌락과 같으리라. 성곽 없는 촌락을 만들자. 그리고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 포로에서 다시 돌아온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1절부터 5절까지는 환상이고 6절부터 13절까지는 그 환상에 대한 좀 구체적인 더 설명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이제 그 바벨론으로부터 돌아온다, 노임을 받는다. 그래서 바벨론 성에 거하는 시온아, 이제 너는 피할지어다. 바벨론 성과 시온 성이 늘 대비되는 성 아닙니까? 세상은 바벨론이고 하나님의 나라는 시온 성이고, 그래서 성 어거스틴이 두 도성이라고 하는 소설을, 그 책을 썼잖아요. 소설이 아니라. 그게 바벨론 성과 이 시온 성을, 세상의 바벨론 성에 의지해서 세상을 의지해서 살고 있는 자들아, 다 시온 성으로 돌아오라. 회개하고 돌아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돌아오라. 택하심을 입은 자들아 돌아오라. 바벨론은 망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8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세요. 8절 후반절 보십시오. 나를 보내셨나니 무릇 너희를 범하는 자는 그의 무엇을 범하는 것이라? 눈동자를 범하는 것이다. 진짜 하나님이 무서운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의 성벽이 되는, 내가 너희의 불성벽이 되고 너희의 성곽이 되고 너희의 영광이 돼서 너희 가운데 거할 것인데, 너희를 만약에 누가 건드리는 자가 있다면은 그것은 바로 내 눈동자를 건드리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겁니까? 가만 안 두겠다, 그죠? 가만 안 두겠다. 누가 자기 눈동자를 건드릴 사람, 가만둘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동자를 건드려 하나님께서 가만두지 않으시겠다. 이 말씀은 구약 성경에 이미 신명기 32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신명기 32장에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의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눈동자같이 지키셨다, 그거죠. 광야에는 의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성벽 자체도 없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것과 같이 우리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갈 때, 내 성벽을 쌓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키신다, 그거죠. 우리를 무방비 상태라고 해서 공격하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내 눈동자를 찌르는 것과 같다, 가만히 안 두겠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바벨론 저것들 다 망한다, 풀려난다, 돌아온다. 9절에 약속하시잖아요. 자기를 섬기던 자에게 노략거리가 되리라. 메대와 파사가 바벨론을 섬겼는데 그 나라가 연합해가지고 바벨론이 그냥 한 칼에 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손을, 9절에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손을 그들 위에 움직인즉, 하나님께서 손 한번 까딱하니까, 여러분 역사는요 정말 한순간이고, 하나님이 한번 하시면 어떤 나라, 어떤 개인, 어떤 기업도 한순간에 가는 것은 시간 문제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가차없이 바벨론이 그리고 10절부터 13절 보십시오. 10절부터 13절에 놀라운 단어가 두 번 10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시온에 따라 노래하고 기뻐하라. 왜 노래하고 기뻐하라는 겁니까? 이는, 그랬잖아요. 이는 내가 임하여 내 가운데 거할 것입니다. 11절에도 거하신다는 말이 또 나옵니다. 나는 내 가운데 거하리라. 이 거한다고 하는 말씀이요, 샤칸이라고 하는 히브리 말인데, 샤칸.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거죠. 임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는 것은요, 요한복음 15장에 abide라고 하는 말하고 같은 말입니다. 히브리 말로 샤칸인데, 그 샤칸에서 미슈칸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어요. 히브리 말. 미슈칸은 장막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성막, 장막, 미슈칸. 하나님이 거하신다, 그거죠. 임재하신다, 그거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교회 가운데, 택한 자들 가운데 임하신다, 그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슈칸이에요. 샤칸.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샤칸. 대강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에서 오셔서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 그래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10절에 기뻐하고 노래하라 그러죠. 기뻐하고 노래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노래하라. 성벽도 없어요. 막
가진 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벽이 되시고 그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노래하라고 하죠. 그러면서 메시아 오시면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는지, 많은 나라가, 11절 보십시오.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복음의 우주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느 한 민족, 한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많은 나라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요, 어떤 의미에서, 제가 이런 말씀 좀 드리기가 좀 조심스러운데 좀 이렇게 정확하게 이야기하자면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우리가 헌금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영혼 구원받게 하시고 다 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시고 헌금하게 하시고 그런 사역에 동참하게 하신 것은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특권이고 축복이다, 그거죠. 하나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스가랴서 지금 우리가 2장 1절 오늘 보았잖아요. 4장 6절 보세요. 스가랴서 하면 여러분들이 4장 6절 많이 늘 기억하시고 암송하셨을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이 뭡니까?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되고 오직 무엇으로만 된다? 나의 신으로만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아무리 성벽을 쌓아도, 너희들이 아무리 무슨 계획을 세워도 그걸로 된 게 아니라, 너희들이 무슨, 그러면은 그 안 되는 성전 건축을 안 하는 이 이유들이 다 사라져도 너희 계획과 너희 힘으로 안 돼. 내가 한다, 그거죠. 하나님이 하신다. 오직 나의 신으로만 된다. 교회를 세우는 것도,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죠. 그의 신으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노래하고 기뻐하라, 그죠.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칩니다. 신앙생활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방해거리 제거하는 것이 우리 신앙생활. 지금 내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방해거리가 뭔가, 그걸 기도 중에 말씀을 읽다가 자꾸 아이덴티파이해서 그걸 찾아서 그걸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주님이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계속해서 환상 속에, 스가랴 환상 속에 보면은 내가 한다, 내가 성벽이 된다, 주님이 하신다는데 주님 하시게 맡겨드려야지. 그런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당신이 다 하신다고 우리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실까요? 아이들도 기를 때 물론 훈련을 위해서 아이들을 시키지만 정말 제대로 된 것은 어른들이, 부모가 하면은 그 금방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왜 그러실까요? 우리에게. 저는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 그 부분을 묵상하면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것도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아까 그 찬양 드렸잖아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너희는 좀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주님이 다 그 사랑 때문에 그래요. 사랑. 우리를 못 믿어서도 아니고, 우리를 뭐 의심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주님께서 다 해주시고 싶으신 거죠. 조앤 롤링이 지은 해리포터,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돼서 시리즈로 많이 나왔죠. 영화로도 7 시리즈. 그 중에 한 가지, 제가 정확하게 어떤 것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 중에서 이런 이야기를 제가 읽은 적이 기억이 나요. 뭐냐면은 그 해리포터를 이 볼드모트라고 하는 사탄의 그 귀신의 죽이려고 막 계속 하는데 이 해리포터를 못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리포터도 이상하게 생각해요. 자기는 이 볼드모트보다 힘도 더 연약하고 기술도 없는데 왜 제가 나를 죽이려는데 내가 안 죽지?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마법사 학교의 교장으로 있는 덤블도어에게 해리포터가 질문하죠. 왜 이 볼드모트가 나를 못 죽일까요? 그러니까 그 교장 선생님, 마법사 교장 선생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설명을 해줍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읽으면서 너무 복음적이다, 그렇게 생각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그 이야기를 읽어드리면요, 그 마법사 학교 교장 덤블도어가 해리포터한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왜 볼드모트가 너를 못 죽이냐면은 네 어머니가 너를 구하기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렇단다.
볼드모트가 이해할 수 없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란다. 너를 향한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 너를 대신해서 죽은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 강한 사랑은 이 볼드모트는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단다. 그래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히 그 깊은 사랑 속에 보호를 받는데, 네가 그 어머니의 사랑 속에 보호를 받는데 그것이 바로 너의 번개 모양 상처 안에 있지 않냐. 그 볼드모트가 공격을 받는데 해리포터가 죽지는 않아요. 그런데 번개 모양의 상처를 받잖아요. 우리를 사탄이 공격을 해요. 근데 우리가 사탄의 공격에 우리가 거꾸로지 않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그분의 일방적인 그 사랑이 우리를 세워가시고 우리의 사이즈를 넓혀가시고 우리의 비전을 키워가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랑으로 내가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어머니의 그 희생적인 죽음을 통한 사랑의 흔적. 그러니까 볼드모트가 공격할 때 해리포터 아들 해리포터를 살리기 위해서 어머니가 그 공격에 대신 공격을 받고 어머니가 대신 죽어가요. 그 사랑의 흔적 때문에, 그 사랑의 희생적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이 해리포터 너를 영원히 보호하고 있는 수호신이란다. 그러면서 그 마법학교 교장 이 덤블도어가 해리포터에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세요. 저는 그 설명하는 그 부분이 정말 복음적이에요. 우리를 사랑해서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흔적이 오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그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들을 이루게 하신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아는 대로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마지막 절입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스가랴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세 번째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비저블한 성전 건축을 원하신 게 아니고 정말 인비저블한, 측량할 수 없는, 성벽도 없는 그런 그 성읍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사이즈와 규모와 하나님 수준의 그 성전을 건축하시기를 원하셔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신 이 트룰라이트 교회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지상에 있는 모든 교회들을 허락해 주셨음을 할렐루야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이 가운데 거하시고 하나님께서 영광이 되시고 성벽이 되셔서 지키시고 보호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역사하시도록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겸손히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직장을 통해서도 우리의 믿음이 늘 드려지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방해되는 것들이 우리 가정에서 직장에서 늘 드러나게 하셔서 그것들이 돌이켜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철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능력들이 구체적으로 우리 자녀들 위해, 사업 위에, 직장 위에 나타나게 하시옵소서. 감사드리었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